안녕하세요. 기도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한테 작은 꿈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건강이 좀 더 좋아지면,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처럼 여러분들에게 한 20분 정도씩 이렇게 매일 들을 수 있는 말씀을, 1년 365일 해보는 거예요. 그게 제 꿈입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그렇게, 날마다 기막힌 새벽인가? 날기새 해가지고 그거 하는 거 봤는데 제가 굉장히 경이로움을 느꼈고요. 또 그분은 그분 색깔이고 또 제가 전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일을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려면 저는 이제 제 스타일은 그렇잖아요. 저는 제가 기도학교에서 말씀을 전할 때 어떤 그 교과서적인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때그때 제가 하나님께 굉장히 감동을 받아서 저는 그걸 입체화라는 말을 써요. 성경이 저에게 그러니까 평범한 편편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확 도드라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도드라진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신구약을 넘나들면서 이렇게 딱 꿰지는 거예요. 굉장히 깊은 깨달음이 있고 그 말씀이 제 속에서 막 기쁨으로 이렇게 샘솟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또 두 번씩 제가 저희 교회에서 하는 기도학교 주일 오후에 2시 반에 하는 기도학교도 그렇게 하고 있고 제 스튜디오에서 드리는 지금 이 기도학교도 제가 나름 그렇게 감동 있는 말씀을 전하려고 하거든요. 그냥 신학교에서나 아니면 어떤 데서 교재로 이렇게 우리 국어 시간에 배우듯이 그렇게 판에 박힌 10번을 설교해도 똑같은 말씀 그런 거 말고 하여튼 그래요. 제가 입체화된 말씀, 새롭게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으로 주신 색깔 있는 그런 말씀들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매일매일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게 굉장히 영감이 깊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사모하는 저에게 글쎄요. 언젠가 그렇게 해주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당장 내년 하반기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제가 하고 있고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기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은 이제 이게 기암송, 기적을 부르는 암송 1200이 노트를 가지고 이제 자주 말씀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하나님께 문득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지난 한 30년 동안 제가 기도를 위한 말씀을 캤고 그 말씀을 붙잡고 암송하고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쭉 살아왔는데 그거의 어떤 결정체 같은 게 이 노트잖아요. 그래서 사람들한테도 이런 노트가 필요하겠다. 이제 저는 각자 모든 사람들한테 그런 노트를 만들어 보시라고 했는데 제가 이미 가지고 있는 이 이야기들을 20년, 30년 동안 해온 거를 노트로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주면 훨씬 그 사람들이 수월하게 이렇게 접근하실 수 있겠다. 기도를 위한 말씀에. 그래서 제가 이 노트를 만들었는데 하나님, 이 노트 안에 있는 말씀 그동안 제 안에 주셨던 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다시 제 속에서 새로운 각도로 생수가 되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이 노트를 만들었는데 그러면 제가 이 말씀 잘 알고 있는 거고 제일 좋아했던 거고 은혜 받았던 말씀이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말씀은 항상 새로워야 돼요. 우리가 일주일 전에 먹었던 맛있는 메뉴가 지금 내 뱃속에 있지 않잖아요. 내가 그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항상 새롭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 하나님께 받았던 훈련이요. 일용할 양식을 먹는 훈련이었거든요. 그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 사실은 영의 양식을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날 쓸 게 없어가지고 그날 벌어 그날 먹고 사는 물질적인 궁핍을 통한 경건을 훈련시켰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보면요. 그들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 성막을 만들 때 그들이 자원에서 냈던 예물을 보면 청색, 자색, 홍색 실, 뭐 해달의 가죽, 또 각종 그 금부치들, 뭐 은 이런 거는 더 흔했고, 왜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이제 같이 있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모세가 죽은 줄 알고 자기들이 아론과 공모해가지고 신을 만들었잖아요. 송아지 신, 금송아지 신을 만들었는데 그 금송아지 여러분 금송아지 크기가 요만했을까요? 아니에요. 상당히 컸을 거예요. 그거를 다 금으로 만들었는데 그 금부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고 그게 그들의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가 아니었어요. 그 이후에도 실제로 성막을 만들 때 사람들이 다 또 금을 냈고 하여튼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코 가난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받았던 일용할 양식 훈련은 물질적인 어떤 그런 가난을 훈련받은 게 아니라 정말 하늘의 양식을 매일매일 공급받는 그걸 훈련받은 게 핵심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씀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도 뭐 큐티 이런 거 하면서 일용할 양식 그런 말을 하는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 성경은 우리가 어느 정도를 좀 보고 나면 딱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나 성경 다 알아. 뭐 어떤 분이 설교 잘한다, 뭐 어디 설교했다 그러면 나 거기 다 알아 이렇게 얘기 나오거든요. 근데 다 알아서 아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한테 편지를 보내면서 이미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게 무슨 소린가. 로마에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인가? 그게 아니라 이미 믿는 그들에게 그 속에서 불일 듯 하는 하나님의 말씀 체험의 경험, 다시 복음이 그들 속에 살아서 샘솟는 그 놀라운 체험을 해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게 해주고 싶다라는 거죠. 복음은 그래서 매일매일 이미 믿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수같이 솟아나와야 되거든요. 그게 우리를 깨끗하게 해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그 일러준 말이 옛날에 전한 말이 아니라 매일 새롭게 예수님을 통해서 먹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했고 그 말씀이 20년, 30년 동안 축적되었지만 다시 이 말씀이 저에게 샘솟아야 된다라는 공식이 성립하는 거죠. 그게 생각이 딱 들면서 제가 굉장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제가 눈이 번쩍 떠졌어요. 그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맞아요. 이 말씀이 딱 펼쳤을 때 제가 이미 다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새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새롭게 더 깊이 깨닫는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너무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되고 이 말씀이 저에게 생명이 되어서 제가 매일매일 사람들한테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들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여러분 저한테 좀 신기한 현상이 생겼는데요. 이게 갑자기 제가 피곤해서 이렇게 힘들어서 제대로 자리에 앉지도 못하고 피곤하면 앉아야 되는데 저는 지금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오래 못 앉아 있거든요. 잘 못 앉아 있으니까 책을 못 보고 힘들잖아요. 근데 서가지고 걸으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펼쳐가지고 보는데요. 갑자기 말씀이 새로운 거예요. 제가 한 지난주부터 그래가지고 어디를 가면서도 이 노트를 들고 다니고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잠언서에서 제가 새롭게 본 말씀을 하나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잠언서 27장 18절인데요. 이게 기암송 2권 3권이네요. 3권 생명에 나와 있고요. 잠언서 27장 18절 1년 번호로는 기암송 984번이에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거.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 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이런 게 있었나?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한 20번, 30번 계속 읽은 것 같아요. 읽고 또 읽었어요.
무화과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이거의 연장선이잖아요. 이거 무화과나무를 지키는 자가 과실을 먹는 것과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는 게 있는데, 자기 주인에게 시중 드는 자가 영화를 얻는다는 거예요. 자기 주인에게 시중 드는 자, 그리고 무화과나무를 지키는 자, 이게 지금 같은 선상에 있다는 거예요. 무화과나무를 지키는 자와 자기 주인에게 시중을 드는 자. 근데 무화과나무를 지키는 자가 받는 것은요, 무화과나무의 과실이에요. 무화과나무의 과실. 여러분, 무화과나무의 과실이 생각나는 장면 있으세요? 예수님께서 거의 사역 말기인 것 같은데 길을 가다가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요, 거기 과실을 따먹으시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시장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 사역 말기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얼마 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일이. 근데 그때 이제 뭔가 이 공기 중에 싸한 것들이 있으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덜 공개를 했던 어떤 공백의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예수님이 식사를 못 하신 것 같고 굉장히 시장하셔서 무화과나무를 봤는데, 그건 무슨 뜻이에요? 이 무화과나무는 길에 심어져 있고 지나가는 자 아무라도 그 무화과나무에 과실이 있으면 먹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런 게 있지 싶은데요. 제가 성지순례를 가봐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저희 시댁이 전라도 해남이었거든요. 지금은 다 돌아가셨지만 해남 그쪽이 무화과가 굉장히 잘 자란대요. 그래서 제 남편도 어린 시절에 집에도 무화과 나무가 있고 동네에도 무화과 나무가 있었는데, 이 무화과 나무는요, 그러니까 따뜻한 지역, 햇빛이 잘 강렬한 그런 지역에서 자라는 굉장히 생명력이 강렬한 나무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는 농약을 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정말 생명력이 강해서 그냥 과실을 맺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를 따로 크게 돌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화과 나무의 과실을 먹는 자는 뭐냐, 길에 지나가면서 다른 사람의 무화과 나무가 있어도요, 지나가는 자가 그것을 따먹을 수 있게 오픈되어 있는 것이 무화과 나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화과는 주인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벼를 수확하려고 하면 그게 쌀미자가 10자에 팔이 2개 있는 거라면서요. 그래서 88번 거의 80회가 넘게끔 가꾸고 또 가꾸고 또 가꿔야 벽씨가 열매를 맺거든요. 벽씨가 생겨서 그게 우리가 쌀이 되는 거잖아요. 그걸 타작을 해서 이제 껍질을 벗기면 그게 쌀이 되는 건데요. 이 무화과는 내버려 두면 그냥 무화과 열매가 아주 달디단 그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 이 과실을 먹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 땅에 무화과 나무가 있을 필요도 없고 그냥 무화과를 위해서 특별한 어떤 공을 들일 필요도 없이 그냥 그 나무에서 열매를 발견하기만 하면 열매는 자기 거가 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이건 쉽다는 거예요.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이 말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아주 쉽게 과실을 따는 그 어떤 혜택을 받는 길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모든 좋은 것은 애쓰고 힘쓰고 어렵게 얻어지잖아요. 그런데 뭔 원리를 알면 쉽게 얻어지는 것도 있는데 그게 무화과 나무의 과실을 얻는 것에 비유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진짜 하시고 싶은 말씀은요, 무화과 나무의 과실을 먹는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시고 싶은 얘기는 뒤에 나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의 과실을 너희들이 먹지 않냐? 네가 거기에 공을 들였냐? 돈을 들였냐? 근데 그냥 발견하면 과실을 먹지 않니? 이게 그 당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의 사람들한테 상식이었던 거예요. 그 상식이 통하는 일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가 한둘이에요. 옛날에 이때는 계급사회니까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 종이죠. 종들이 많았죠. 근데 그 종들이 다 영화를 얻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주인에게 시중을 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시중을 들어야 하는 직책에 있는 사람들, 그런 위치에 있는 종들은 많은데 진짜로 시중을 드는 사람은 드물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종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그 시중을, 일상이잖아요. 그 일상을 자기가 선자리에서 시중을 잘 들기만 하면
종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영화를 얻는다는 거예요. 본래 영화는 이 영광과 영화로움이잖아요. 이것은 종에게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종의 그 세계에는 이 영화라는 거는 없어요. 그런데 시중을 잘 듣는 종이 영화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자기 직분에 충실하고 겸손하고 충성된 것이 그 정도로 소중한 그 성품이라는 거죠. 이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고 쓸데없는 일 같고 미련한 일인 것 같이 낮은 직위에 있는 사람일수록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이 하찮아가지고 하기 싫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콕 집어서 해놓으신 거예요. 요즘에도 기업에서 그 사장님 밑에서 일하는 종업원들, 직원들이 다 이 위치에 있잖아요. 그 주인에게 시중 드는 거잖아요. 그 기업을 위해서 하는 일이 그 주인의 기업이니까 거기서 자기가 일을 하는 것은 그 주인의 마음에 합하게 일을 하는 거니까 시중드는 일인데요. 이거를 제대로만 하면 굉장히 자기가 영화를 얻는다는 거예요. 제가 시중드는 자, 여기서 말하는 시중드는 자의 그 성품,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는 성품이 딱 떠올랐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충성, 그리고 누가 시중을 들어요? 겸손해야 돼요. 본래 이 겸손은 낮은 자리에 있다고 겸손한 게 아니더라고요.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더 사실 교만하기가 쉬워요. 힘든 일을 많이 겪다 보니까 억울하고 그냥 분출되지 못하는 그런 어떤 분노 같은 거를 많이 갖고 있어서 그런가 겉으로는 막 이렇게 하는데요. 돌아서서 주인 욕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사장님 욕하고 하는 게 하여튼 그러기가 쉬워요. 그런데 정말로 겸손한 사람, 자기 주인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자기가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충성, 성실, 겸손 이런 거를 한결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있는 지위에서 주인의 마음으로 일을 하고자 하는 그 사람이 영화를 얻느니라. 영화를 얻느니라. 다윗이 생각났어요. 그리고 요셉도 생각났어요. 요셉도 종이었지만 보디발의 마음에 합하게, 그리고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눈에 과할 정도로, 하나님이 감탄하실 정도로 충성되게 일해서 요셉을 형통하게 해주셨잖아요. 이미 종이었을 때 요셉은 형통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는 일이 다 잘 돼서 주인이 요셉에게 가정 사무를 다 맡겼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어때요? 다윗이 들에서 양을 쳤는데 아버지의 양떼를 쳤다 했거든요. 성경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자기 부모의 물건을 훔치고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동륜이라. 자식들 중에서 가지기 쉬운 성품은 부모의 것을 지 것인 양 그냥 써버리고 자기 걸로 생각하고, 그래서 상속 분쟁도 많은 거잖아요. 그러기가 쉽지 아버지의 양떼를 치는 성실한 아들은 찾아보기 힘들죠. 근데 그게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양떼를 쳤는데 그 양떼 한 마리라도 곰이나 늑대에게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물매를 배웠다라는 거잖아요. 그 물매가 얼마나 정확하고 강력했던지 나중에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했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다윗이 수면 위에 드러나게 되고 이스라엘의 장군이 되고 나중에 왕이 되는 데까지 올라가게 되잖아요. 자기 아버지의 양떼를 치는. 근데 그 아버지가 다윗을 사랑했냐? 그 아버지는 야곱 같지 않았어요. 야곱은 요셉을 사랑했는데 다윗의 아버지는 나중에는 다윗을 사랑한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이 이새의 아들, 아버지 이새잖아요. 이새의 아들로 목동으로 양을 치고 있었을 때는 자기 집에 그 온 이스라엘의 명성을 떨치는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 아주 집에 부르지도 않았던 아들이에요. 생각하지도 않았던 말째 아들이었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아버지가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는데도 그 다윗은 들에서 자기 아버지의 양떼를 치면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그 들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 수금으로 연주하기를 즐겨했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여기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그가 왕이 되려고 무예를 익힌 게 아니었어요. 그냥 양을 잘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의 양떼를 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찬양을 불렀는데 그
수금 솜씨 때문에 또 사울 왕 앞에 간 적이 있죠. 그리고 사울 왕이 악신에 들려가지고 악령에 취해서 막 야료를 할 때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면 상쾌해지고 낫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저는 이게 다윗이 생각나는 그런 구절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읽고 어머, 내가 이런 구절을 암송 구절로 해놨었나? 굉장히 새롭네.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가지고 내내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주인에게 시중 드는 거 사람들이 줄을 잘 타야 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남편에게 섬기는 자가 되시고, 남편을 섬기는 자가 되시고, 아내를 섬기는 자가 되시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는 그 말씀하고도 일맥상통하잖아요. 나는 너희를 섬기러 이 세상에 왔노라.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누구든지 큰 자가 되려고 하면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여기서 자기 주인에게 시중 드는 자가 누린다는 그 영화의 법칙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말씀의 생수를 주시옵소서. 이 기암송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기암송 말씀을 손에 넣고 입술로 읊조리는 모든 당신의 백성에게 생수를 먹여 주시옵소서. 그 생수는 하나님, 그 읽는 사람, 그 말씀을 묵상하는 그의 인생을 치료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며 삶의 기쁨을 주고 미래를 꿈꾸게 만드는 놀라운 능력이 있을 줄 확신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사모해야 할 것,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 성령의 생수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기암송 노트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랑하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이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기름 부음을 그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그 권능을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희 순복음 안디옥 교회로 많이 와서 같이 기도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요즘에도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더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혼자 기도하시지 말고 저희 순복음 안디옥 교회 또 주일 오후에는 제 기도 학교가 있잖아요. 현장 기도 학교. 거기서 제가 말씀을 한 40-50분 전하고 다 같이 거기서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그거 체험도 여러분들에게 기도 실습이 되거든요. 그리고 저희 교회 금요 성령 집회 금요일 날 저녁 8시부터 시작하는 금요 성령 집회도 굉장히 좋아요. 저희 남편 목사님 이 시대 최고의 기도 인도자, 그러면서 또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도 증가하시는데 다 같이 그렇게 뜨겁게 기도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교회 요즘에 흔치 않거든요. 그곳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새 방언도 받으시고 옆에 사람들이랑 같이 그 뜨거운 그 기도의 열정의 도가니 안에서 새로운 체험들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그냥 오세요. 아무 생각하지 말고 오세요. 저희 교회 등록 안 하셔도 되고 헌금도 안 해도 되고 그냥 와서 체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뜨거워지면 혼자서 기도도 또 다르거든요. 하여튼 제가 항상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고요. 저희 성도들도 여러분들 덕분에 우리 성도들까지도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함께 기도하는 그 기쁨, 놀라운 기쁨, 성령의 생수 다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